열왕기하 1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없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0부장이라고 나옵니다. 50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50명이냐 45명이냐 40명이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정도 기도의 간절함은 없고, 여기 세 번째 엘리야에게 찾아갔던 13절 말씀에 50부장이 엘리야의 마음을 그래도 좀 시원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50부장들은 내려오라고 자꾸 부르는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소문 듣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간절히 구해서 생명과 당신의 종인 50명의 생명을 좀 귀하게 봐달라고, 이런 어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 자세, 이런 것들이 좀 그나마 하나님이 움직이는 무슨 기회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1장은 우유부단했던 아합이 이제 죽은 후에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별로 안 좋고 끝도 별로 안 좋은, 그게 열왕기하의 기록이고, 한 200년 정도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일종의 실록이라 그럽니까? 그리고 또 39명의 왕이 있었고, 근데 이 모든 왕들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기준은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말씀대로 통치를 안 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이 선지자의 경고가 항상 있었다는 거죠. 경고를 받을 때 오락가 하지 말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다윗의 길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예들이 예수님 앞에는 철저하게 적용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이 없다.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모든 죄를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했지만 이제는 두 번째 피는 없다.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클로즈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그걸로 끝난다, 이런 거 아니었겠냐.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다윗이 이제 기도했고, 자기가 답답한 거, 이제 오늘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보면서 안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일단 이 불가능한 것부터 우선 알아라, 그런 거예요. 이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종교가 되고 자기의가 되고, 있다 그러는 순간부터 인간의 행동에 평등성이 없어져 버리고, 인간이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못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되려면 땅에서 뭔 일이 돼서 되는 건 아니고, 모든 게 by grace, through grace, into grace, 이 grace로만 된다. 여기서 이 신앙이 올라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이 신앙이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신앙이 올라올 때까지 역사는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왕이 어쨌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꼭대기가 두 개잖아요. 엘리야도 산 꼭대기에 있고, 여기 아하시아라는 왕도 지금 자기가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왕하고 예언자하고 척을 지고 있으니까 이거 밀고 당기면서 왕이 가도 내려올까 말까 한데 자기가 지금 죽겠는데 50부장, 50부장, 50부장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연약한 병사들만 죽이고 말이죠. 이런 이 왕들의 이 허망함, 이름만 왕으로 살면서 다윗과 같이 전혀 할 줄도 모르고 배운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뭐 보고 배울 샘플이 없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샘플을 보내기 위해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결국은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왕들의 열왕기 상하를 써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 죄라 그러면 좀 언짢을 수 있는데 이 죄는 우상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땅에서 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우상인데 이 우상을 싹 다 치워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거죠. 그 시원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냈다. 그 문장은 곧바로 하나님이 직접 죄를 치웠다 이런 거예요. 왜? 죄를 치우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구약의 결론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상을 치워라. 이게 뭐냐. 땅에서 뭔 일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뭔 일을 하지 마라. 묵상하지 않고 뭔 일을 하지 마라. 너희들의 어떠함을 가지고 설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 내내 뭔가 이렇게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자체가. 이거 알면은 또 두 번 죽는 거죠. 세상에서 이 우상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않을 때는 그냥 재밌게 살아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우상화라고 하는 것을 들은 그 순간부터 사람이 이제 맥이 빠지는 것이고 풀이 죽는 것이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아왔냐. 이제 땅을 주고 통곡하고 이제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이리까지 전부 그렇게 된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명심이 될까요? 그것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뭐 바보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부었을 때, 계시가 왔을 때,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의 뭔가 이게 징조가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이렇게 좀 끼웃거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우상을 생각나게 하는 것도 전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잘 나가다가 또 산당은 남겨두잖아요. 또 뭐를 또 없애야 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눈에 우상이 들어오게 돼요. 이 동네도 구석구석에 뭐 괜찮은 것들 많이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서 안 보면 되는데 보면은 우상이 생겨. 그거는 생각을 가져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싹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게 중요하다. 네 마음에 우상이 있냐 없냐 이건 두 번째 문제. 그거 없앤다고 우상이 안 없어집니까? 그래도 없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치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잔인하지만은 없애야 돼요. 그래 우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다 망쳐놓은 겁니다. 이거를 다윗 때 겨우 길을 만들어놨는데 그를 다 그냥 포크레인에다 밀어버린 길을 없애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솔로몬을 설교할 때는 이 얘기를 못 해요. 그 당시의 시대니까. 근데 이제 시간 지나니까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그 이후의 왕들이 전부 솔로몬의 후예가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지고 전쟁하고 또 조금 평화의 시간이 되면 또 다른 나라 또 이렇게 넘보다가 또 당하고 또 엘리야한테 또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이게 인생이니까 뭐 다른 성경책 없냐 그러지 말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상을 제거하는 거다. 그걸 죄 없애는 거다. 이건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어떻게 없앴느냐? 뭐 말 타고 없앤 것도 아니고 뭐 군사를 동원한 것도 아니고 하늘의 영을 불러가지고 없애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냥 하염없이 두들겨 맞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는데 그 엄청난 은혜를 알까 말까
글쎄,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한다. 그게 왜 찬양이 되느냐? 그 십자가에 그 한없이 힘없이 맥없이 그냥 죽어가는 그 맞고 그냥 뭐 조폭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정신없이 있다가 어디 땅에 묻혀버리는 이런 예수님의 그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소망을 얻은 거죠. 아무튼 오늘의 주제가 이제 하나님은 없지 않다예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거절하겠습니까만 그게 아니고 있다가 아니라 없지 않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아시아는 그렇고 그 열왕기 상하는 역대기 상하하고 이렇게 같이 가요. 왜냐하면 그 왕들의 역사를 여기다가 전부 기록해 놓으면은 성경이 역사책밖에 안 되니까 열왕기 상하 속에서는 신앙심을 키우라는 얘기고 역대기 상하에는 그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절에 그 모압에 대한 이 1절 역사는 역대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생략해 버렸고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등장. 아하시아는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다. 그럼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는 태어난 자체가 참 저주였다. 태어났어도 아무리 위대하게 태어났어도 엄마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는 들은 게 뭐밖에 없다. 바알 뭐 이런 거, 뭐 아세라 이런 거. 오늘 여기 또 그걸 짬뽕 해가지고 바알 세붓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성경의 모든 집들은 이 난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난간이 없어요. 비싸니까. 근데 유럽은 거의 난간이 있다 그러죠. 근데 이 난간에서 이제 뭐 하다가 떨어져서 난간에 떨어졌으면 거의 당시에는 이제 죽는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아하시아가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안 되니까 에그론 신 바알세부에게 사자들을 보내요. 메신저들을 보내서 이게 죽겠냐 살겠냐 이게 물어본다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들어요. 우상이 들을까요? 들을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닌데 귀가 없으니까. 근데 귀신은 듣겠지, 귀신. 근데 하나님이 들으니까 3절에 엘리야의 예언이 등재. 엘리야 예언이 2번 나타나죠. 엘리야의 예언의 2번으로 열왕기 사하의 1장은 끝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지 않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입에는 붙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는 거.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지. 하나님이 여호와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는 거죠. 예수니까. 그래서 거기 3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얘기가 엘리야의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게 누구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바로 징계가 내려가는데 한 엘리야의 입에서 너는 침상에서 못 내려가 그 자리에 죽을 거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엘리야를 기다리고 열광을 하냐면 말씀대로 돼버리니까. 엘리야가 입만 벌렸다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근데 그분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할 문장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없지 않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왜 또 거의 하나님급으로 승격이 되느냐면 말을 합니다. 50부장들이 왔을 때 엘리야가 그러거든요. 이렇게 대화를 했나 봐요. 산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항상 그 지중해나 이런 데를 다 바라보고 있는 이 도시로 말하면 저기 체이스뱅크 꼭대기 그 정도 올라가면 다 보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왔을 때 내려와라 가자 이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요,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을 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이 말을 씁니다. 내가 만일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50부장들이 만약에 여기서 엘리야가 이제 많이 꺾였잖아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 꺾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만일 이런 겁니다. 이건 나라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불이 내려와서 그냥 내가 만일 이렇게만 했는데 불이 내려오네. 그게 이제 두 번이나 있어가지고 50부장이 두 팀이 불로 살라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아까 시작할 때 말했지만 세 번째 50명 중에 이 사실을 들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왕이 가라 그래서는 갔는데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 아예 출발할 때부터 마음을 다짐합니다.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엎어지고 엘리야에게 올라가야 된다. 부르지도 말고 올라가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그냥 살려달라고 아주 안간힘을 쓰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왜 거기서 만일 내가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요한복음 설교할 때도 가룟 유다가 왜 죽었냐? 가룟 유다가 뭐가 잘못이냐? 오케이.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시편 41편 9편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 발을 닦아주고 있어야 돼 예수님도. 여기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도착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내가 만일 그러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이렇게 음성이 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아하시아에게 이제 내려가서, 왜냐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있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이 엄청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이고, 또 기도하다가 또 응답받으면 또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기록 그대로 보면은 하여튼 이 엘리야가 거기 나오죠.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원일이 되는, 오늘 이거 두 얘기가 결국은 열왕기하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사로서 하나님이 끝까지 엘리야를 쓰시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 하나님이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들고 나온다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붓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성경을 다 암송한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오늘 그 예가 뭐냐면 엘리야가 내가 만일 이렇게 하고 앉아서 내려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잇따라 바뀐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주를 따르면서 그 어느 걸 하나를 붙잡아야 될지를 모르며 우리가 세상에 흡수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언어와 이와 같은 흐름 속에 휩싸여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오직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라고 했을 때 그 일을 따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성령의 계시를 따라 우리의 생애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